히브리어를 이제 오랫동안 한 4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강의가 좀 일반적인 한글 성경과 좀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영어나 이제 이런 모든 성경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제 창세기를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이제 66권이 약간 흐트러졌다, 많이 흐트러졌다. 보다 또 알렉산더에서 상당히 좀 오용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본체를 떠내는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치 이게 원판 문장이 나가는데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태초가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칠판이 없어서 내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못 하는데 태초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 머리, 절정, 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태초라는 이 뜻은 뭐냐면 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요게 이제 엘로힘인데 이게 이제 신들이란 말이죠. 이제 복수인데 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 신들 그가 창조했다예요. 태초에. 근데 이제 요 신들 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홀레마우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보통 우리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뭐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치 못한다. 하나님은 실이고 예수님은 타수아라고 그래가지고 구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모네라고 그래가지고 팔에 들어가는 건데 40주 40회에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기름짐에 이제 마음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게 우리인데 그럼 이 40주 40회에 노아의 홍수가 내리는 거는 뭐냐면 밖에서 내리는 걸 수도 있지만 안에서 이게 터져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안에서 터지는 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빠라라는 이 동사가 창조했다란 말이죠. 이게 칼 완료태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66권이 우리 마음판에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미 먹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미 새겨져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목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흑암의 강포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감지를 못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제 흘러오는 건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를 땅 안에 이미 창조시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야서 34장 4절을 한번 우리가 봐보자고요. 이사야서 34장 4절을 보면은 이사야는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힌두이즘의 이제 라마 경전의 아이사야 경전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석가가 이제 뭐 한 500년 전에 왔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당시 석가가 태어날 당시는 힌두이스트들이 만연했고 힌두이즘의 라마 경전에 이사야 경전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사야 경전이 들어가 있는 걸 이제 에디오피아의 국보 맡은 내시가 뭘 들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이사야 경전을 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경전이 이게 모든 고등 종교의 원전이에요. 이게 모든 유사 종교의 원전이 됐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상은 이거 종교라고 할 수 없고 신앙이라고 해요. 신학이라고 그래도 안 돼요. 이게 신학이라고 그러면 너무 격화된다고요. 예수님은 태초고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거죠. 먼저다 이거죠. 엘리야가 나보다 먼저 와야 하리라 그게 시간상으로 먼저 와야 하리라가 아니라요. 엘리야가 내 품 안으로 먼저 들어왔다. 먼저가 태초란 말이죠. 이게 엘리야가 내 뜻으로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 중 하나가 나로 먼저 들어가게 해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 먼저가 태초란 말이죠. 이 태초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나를 태초의 근원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럼 이스라엘의 7대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안식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안식하러 들어가는데 아모리 족속이 4대 만에 4대 만에 아모리 족속이 돌아오게 돼 있는데 왜 7대 만에 돌아가냐 이거죠. 여호수아 7대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요셉의 뼈를 안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4대 제사장의 뼈를 안고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으로 묻히는 그 장면이 엘르아젤을 비느하스가 묻는단 말이죠. 그럼 엘르아젤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란 말이죠. 비느하스는 누구냐? 비느하스는 흑인이란 말이죠. 그럼 아까 목사님께서도 강의하실 때 얘기하셨지만 설교하실 때 얘기하셨지만
빛과 어둠은 같다 이거죠. 빛과 어둠은 같은 거예요. 이 시편에서 나온단 말이죠. 시편에서 보면은 시편 139편 12절 한번 봐봐요. 시편 139편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이제 우리 궁극의 목표인데 시편 139편 12절 보면은 이제 다윗 선친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편 139편 12절을 볼게요. 보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같다 이거죠. 그 흑암이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다 이거죠. 이게 왜 지금 이러는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를 어디다 배 밑창에 마음의 밀실 안에 숨겨놨기 때문에 다 창조해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빼하 아래치 하야타는 이거는 뭐냐면 땅 속에 있는 하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땅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맨 이거 천문 기상학적인 번역밖에 안 나와요. 천문대 번역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어디다 창조해냈냐면 땅 속에다 우리들의 마음 땅 속에다가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 66권을 갖다가 새겨놨다. 이 배 밑창에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이 차니까 배 밑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눕는단 말이죠. 푸른 초장이 어디 새겨져 있다? 우리들의 마음판의 밀실에 새겨져 있다. 다 창조했어요. 다 끝났어요. 빠라동사가 칼 완료태 이미 다 들어가 있다. 이미 창조되어 있다. 이걸 양지라고 그런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져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감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방주를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뭐로 만드냐 그러면은 간들로 막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막고가 뭐냐면 아사라고 그래가지고 타사라고 그래가지고 간들로 만들어간다. 내가 얘기하지만 산속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시냇물 소리 듣고 자기가 원하는 책 읽으면서 조계종 총무과에서 월급이 딱딱 들어오면은 이게 무슨 돈이야 이거지. 그걸 신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인데 요즘은 네트워크가 분명해가지고 조계종 총무과에서 월급이 다 들어가요. 딱딱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책 읽고 맑은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공기 좋은 데서 살면서 돌을 닦는다고 그러는데 신선이 된 양 착각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 속에 내려와가지고 만남의 광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혀가는 짐승의 속성이 다 뜬단 말이에요. 해 아래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땅 속에 이미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가 창조되어 있는데 그 땅은 혼돈스럽고 나가는데 이 혼돈이 뭐냐면 영어든 히브리어든 한국어든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은 뒷문장이 앞문장을 해석하면서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시순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든 성경의 문장이든 영어든 항상 뒷문장이 앞문장을 해석하면서 나간다. 혼돈은 뭐다? 허무로 가기 위한 문구입니다. 허무는 뭐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의지가 없는 게 허무예요. 이걸 도달한 분이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 선친이라는 분이에요. 에녹 그는 없다. 왜냐하면 엘로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를 마음속에서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에녹 그는 없는 거예요. 이게 허무의 이게 빈들의 실체라고요. 그러면 이 토우라는 건 뭐다? 혼돈은 뭐다? 하늘문이다. 하늘문인데 허무로 가기 위한 문문입니다. 마취된 자에게 혼돈이 어딨냐 이거죠. 네. 그럼 이 혼돈은 뭐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없는 자리로 가기 위한 문문입니다. 비면이 빈들로 들어간단 말이죠. 비면은 곧바로 찬다. 이게 흑암이 나온다고. 흑암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빛을 딱 채우니까 깊음 아래에 있던 66권이 깊음 위로 바뀐다. 이 한글 성경에서 깊음 위에 있고 그러거든요. 원래 배 밑창에 있었어요. 이 무적의 물 밑에.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서 무적의 물 밑에 하나님의 66권이 창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깊음 위로 들어올려져요. 깊음 위로 66권의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가 깊음 위로 들어올려지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이 저런 하늘이 아니라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란 말이죠. 이 두루마리를 정신의 창자의 체험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사 전도정에서 인자란 칭호, 베나담이란 칭호를 받은 분은 인자란 칭호를 받은 분은 에스겔뿐이 없다. 왜? 정신의 창자의 66권의 두루마리로 올라와서 채우게 했기 때문에 밖에서 교육이 들어와서 안에서 올라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4년도 전에 내가 한 남자를 봤는데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구분이 안 간다. 이게 결국 이제 안과 밖에 합의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얘기하지만 내가 마음속에서 기도를 해요. 영어 잘하고 싶다고. 그러면 마음의 배 밑창에 66권으로 창조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갑자기 다메섹 노정에서 사도 바울이 둔재가 천재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영어 잘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어 잘하고 싶습니다. 성경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배 밑창에 창조되어 있는 66권의 이 예수님이 들으시고 누구를 갖다 붙인다? 선생을 만남 속에서 갖다 붙인다. 내가 위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위장을 잘 고치는 사람을 만남 속에서 갖다 붙인다. 그 존재의 방주는 뭐로 만든다? 사이간으로 만든다 이거죠. 한자로 인간할 때 사이간. 이 사이간이 만남의 간이다 이거죠. 이게 존재의 방주가 갑자기 우리 위에 뜨지 않는다 이거죠. 노아의 홍수라는 거는 40주 40회에 우리 안에서 비가 터져가지고 말씀의 담비가 터져가지고 교만과 탐욕의 산을 잠궈버린 거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교만과 탐욕의 하늘 아라라트를 잠궈버린 거다. 그래서 새로운 산봉우리에 도달하는데 이 새로운 산봉우리의 끝이 뭐다? 여기가 바로 산상이다 이거죠. 바로 이 산상에 도달하면 곧바로 수문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게 가장 위대한 이상이에요. 내가 산상의 모습에 이 방주가 나오면 곧바로 이 모습이 이렇게 다운 모습이 곧바로 내 주변의 모든 자식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수문으로 비춰진다. 이게 산상수문의 본질이고 여기서 이제 흑암 깊음 밑에 있던 66권이 깊음 위로 들어올려지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신인 빼 루아우 엘로힘이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거 웬 시궁창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에 페트하고 있는데 알펜에 한마임을 하고 있다. 이게 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의 수면을 품고 있다. 왜 뒷문장이 설명해요. 빛을 보내려고. 근데 빛을 보냈는데 멋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만남 속에서 갖다 붙인다. 이게 바로 존재의 방주를 간들로 만들어가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신앙계가 2018년도 전에 12사도님들이 사도하던 그 수준을 못 벗어난다. 내가 지금 자꾸 사도 바울을 우상시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수준이라는 게 이게 이 방주의 뚜껑 하나하나를 이 본체를 열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12사도님들은 그 수준이 12사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에스겔 천친이 두루마리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를 갖다가 정신의 창자에 채우니까 유다가 그 창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웠던 창자는 바깥으로 터져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가 채워지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웠던 창자는 바깥으로 터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11이 완성되는 건데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창세기에서 10번 나간다. 이 10의 반복을 통해서 10의 완성을 이룬 게 11이다. 그래서 이게 호렙산. 이 호렙산이 뭐냐면은 성령의 검이 나가는 호렙이다. 그럼 이 호렙산도 7일 동안에 내 생각의 머리털을 밀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른다. 내가 성스럽게 되는 성소가 된다. 이렇게 내가 지성소가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휘장을 찢어가지고 지성소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되기까지 10하루길이 걸린다. 이 11이 이게 존재의 완성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11을 원하지 않으시고 뭘 원하시냐면 제자들 중 하나를 원한다. 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자를 원한다. 이게 첫째 날이다. 이 첫째 날인데 여기서 잘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영만 온 거예요. 성령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면서 다음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 가라사대 하면서 빛이 있으라 나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가라사대가 10번 나간다 이거죠.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가는 게 7일 동안에 10번이 나가는데 이게 예수님이 데카볼리 지방을 지나는 거란 말이죠. 데카가 헬라어로 뭐예요? 10이에요. 볼리가 성읍이고 그럼 10개의 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성읍을 통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석가는 이거 한 처음부터 통과 못해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다 예수님과 동일한 선상에 오늘날 WCC나 이런 운동들이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의 같은 무리로 놓는데 예수님은 하늘이 곧바로 육신을 입고 내려온 거야. 그럼 그들 공자나 석가는 어떤 자들이냐? 얘 하늘의 실체를 몰라가지고 옆구리를 더듬으면서 거슬러 올라간 자들이다 이거죠. 이쪽은 유가 내려온 거고 이쪽은 종이 돼가지고 유의 실체를 공부하면서 거슬러 올라간 자들이다 이거죠. 이렇게 층으로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유는 뭐다? 예수님뿐이 없다. 데카볼리 지방 10개의 성읍을 지난 분은 예수님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름, 말씀, 내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 그리스도란 단어가 이게 그리스도 마스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마스. 이게 어떻게 크리스랑 예수님이랑 어떻게 마스랑 로마의 귀신이랑 함께 다닐 수 있냐 이거죠. 내가 얘기 드리는 게 이 그리스도란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한마시아라고요. 이 마시아가 뭐냐면 묵상을 완성한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묵상을 완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66권의 이 말씀을 대미창이 침몰되어 있다고, 묵되어 있는 걸 갖다 상으로 들어올려가지고 어깨에 들어올려가지고 이마로 내보낸 분이 예수님 분이 없어요. 이거는 그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뭐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 기록이에요. 그가 걸어간 발자취 기록이다. 이게 이 66권이 누구를 말한다? 나를 말한다 이거죠.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구약 39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한 게 다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 외에는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실현했던 분이 누구다? 에녹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그럼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갖다가 품고 있다. 이걸 운행했다라고 그러는데, 수면을 운행했다가 이게 원판 번역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메라페트했다. 왜? 빛을 보내려고. 이제 빛을 보내는데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통해서 보낸단 말이죠. 그 하나님 가라사대 이 10번이 뭐다? 보혜사 성령. 이제 이 10번이 보혜사 영.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고 보혜사 영이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입히고 가르치는 영이 10번을 지나가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지나해서 이제 창세기 2장 3절에 도달해요. 이제 창세기 2장 3절에 도달하면 뭐가 나오냐면 카데시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이제 성됐다.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영이 돼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온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다. 그럼 우리는 거룩하게 안 됐으면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영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 왔어요? 내가 거룩하게 안 됐는데. 예? 내가 거룩하게 돼야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름 낼 필요 없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1장 4절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름 낼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다시 지금 부활하시는데, 예? 그분들은 만방의 떡기가 됐기 때문에 이름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받냐 이거죠. 예. 나는 만인의 하나님이며, 예. 하늘 그 자체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도 지금 일한다 이거죠. 예수께서. 그럼 하나님이 일하며 예수님도 지금 일하니까 나도 일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내가 일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의 그 완성된 뜻을 예수님이 실천한 이 기록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름에,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단 말이죠. 이름들. 이게 여호수아 넘기면 이게 어디 한글이냐고요. 한글 성경으로 여호수아 봐봐요. 이게 라손 강야를 너희들이 라손 강야를 취해라. 아그라빔 비탈길로 가라. 이거 뚜껑 열어줘야 돼요. 이거를 왜 뚜껑을, 사도님들 시절에는 이 뚜껑을 못 열었단 말이죠. 이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갖다가. 이 뚜껑을 열어주고 이 뚜껑이 하나님의 태초의 뜻이 뭐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이걸 각자의 신앙인들에게 삶 속에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목사는 자기가 사랑을 실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현하려고 그러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가지고 각자가 교회에 있는 각자의 신앙인들이 그 예수님의 뜻을 갖다가 몸 밖으로 삶 속에서 내보내면 된다고요. 삶의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뭐 지금으로부터 갈대아 우리 지방에 있고 그런 터키 동남부에 있고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 그 다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에덴 동산이다. 삶의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되고, 내가 여기 드리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 빼 노아우 엘로힘이 어디서 나온다? 이 깊음 밑에 있던 이 66권의 두루마리가 깊음 위로 올려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 교육을 받으면요, 이 66권이 안에서 올라와요. 조금씩 올라온다고. 이게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에서 올라오니까 못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이 교육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성경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럼 배 밑창에 있던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을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인다.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여가지고 안에서 들어올려진다 이거죠. 안에서. 이 안에서 들어올려가지고 온 지가 된다 이거죠. 천지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자아의 이 면, 온 지면을 적셨다 이거거든요. 창세기 2장 6절에서. 온 지가 먼저 되고 이 천이 땅이 곧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아 이 혼의 면을 갖다가 적셔나가는 게 노아의 홍수다 이거죠. 이 온 지면을 적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10번의 가라사대 보혜사 영이 되면서 나가면서 우리를 성시켰다.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게 비누하스가 엘르아젤을 장사 지냈다 그러는 거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송사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성스럽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저 카메라를 훔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 하나 떨어져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거를 엘르아젤이 장사 지냈다 그러는 거라고요. 엘르아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름들을 나눠줬던 지경의 이름들을 나눠줬던 분 아니냐 이거죠. 그럼 이 지경의 이름을 나눠주면은 이게 왜 내가 좀 강의 때도 이 유튜브 강의 때도 띄웠지만 이 히브리어로 본 사후세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 가인이라는 이 가인은 뭐냐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에요. 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내 안에 있는 허무, 아벨을 찔러 들어오면 이건 성찰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을 찔러 들어가면 정죄잖아요. 이게. 그럼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서 성전과 마당 측량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측량이 안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목사님의 관점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뜯 보면 대충 들어오죠. 우리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측량을 안 할 수는 없고 인식적으로는 측량이 되지만 입가로 내보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하숫가로. 이 하숫가가 입인데 이 혀가 라솜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가 취했던 라솜 강야는 뭐냐? 학자의 혀를 갖춘 하숫가라 이거죠. 이게 왜 이거 쉽게 얘기하면 말 잘하면 천냥빛 갚는다는 거라고요. 그럼 라솜 강야가 뭐다? 학자의 혀다. 그럼 남양한 해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5장 2절에서 그럼 남양한 해만이 뭐냐? 이 남양하다가 뭐냐? 준비됐다. 어분의 뜻이. 해만은 뭐다? 혀다. 그러면 라솜이다 이거죠. 그러면 준비된 혀를 갖춰야 된다. 그럼 출애굽기 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뭐다?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때가 아침이다.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를 하숫가에서 만나라. 학자의 혀를 갖춘 입에서 만나라 이거죠. 이게 이 히브리어의 이 이름을 그 근원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면 한글 성경만 보면 절대 못한다. 네.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기 때 바로를 어디서 만난다? 그냥 개천가에서 만나는 것밖에 안 돼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이 강조가 이 산봉우리에 닿지 못한단 말이죠. 이 인식이 닿아야지 그 인식을 알아가지고 내 몸 밖으로 내보낼 거 아니냐 이거죠. 일단 인식이 안 닿는데 그럼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뭐 한 3,000년도, 한 3,200~300년도 전에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하숫가에서 바로를 만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 안에 뭐가 있냐 이거죠. 그 만난 그 안에 뭐가 있냐. 그 아침이 일찍,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녁이 뭐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때가 저녁이다. 그럼 이 교환하다가 어근이란 말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서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때가 아침이다. 이는 첫째 날이다. 이거예요. 첫째 날이 뭐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돼서 이게 하나님과 인식과 분들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갈 거라고. 그럼 우리 빛을 낮으라고 했다. 그럼 이 빛을 할 때 이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벨라우 세크, 카라, 라일라 들어온다는데 그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뭐가 선포되냐? 밤이 선포되는데 이게 역경과 고난이란 말이죠. 이 역경과 고난이에요. 그 역경과 고난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경과 고난을 맞이하는 건 뭐다?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다. 그 7년 기근을 치는데 야곱과 12권속이 애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내가 잘못되어 있다고 자꾸 내가 평생을 통해서 지금 40년 동안을 외치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번역이 이게 야곱과 열두 권속이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이름들이 가나안 안에 있는 이름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태초의 뜻들이 여호수아를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거다. 가나안 안에 이름들 안에 담겨 있는 이 예수님의 속살의 빛이 여호수아를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거다. 그러면 요 애굽 안에 누가 있다? 요셉이 있다 이거죠. 요셉의 빛이 이 야곱과 열두 권속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거다. 애굽 안으로 애굽의 속 안으로 배 밑창으로 이 깊은 물 밑으로 이게 떨어뜨리는 거다. 왜? 이게 떨어져서 포개져야지 들어올려지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야곱이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러 갔다. 그게 아니라 요셉의 빛에 의해 가지고 야곱과 열두 권속이 사로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갔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침공을 할 권세가 어딨냐 이거죠. 빛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간 거다.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엘르아젤이 묻힐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만 그저 그냥 들어가다 보면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막벨라고리다. 이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모든 경주들이 끊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럼 밖에 펼쳐져 있는 건 저절로 질서가 잡혀요. 안에서 매듭이 풀리면 밖은 질서가 이미 잡혀져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창세기 1장 2절까지만 했는데 이 원판 번역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한글 성경도 괜찮아요. 표현 한글 성경도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근원으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 근데 근원으로 들어가서 나와서 표현할 때는 한글이 멋지다. 이거 1장에 다 있어요. 1장에 다 있어요. 그래서